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4010 프로젝트와 또 계속되는 카카오톡 전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미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악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친 것 전혀 없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안에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참 영감을 받은 작사 작곡가로 인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경외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기를 원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새긴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온몸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성육화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50일 기간 안에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이 시간들을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7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4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제목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죠. 어린아이 조그마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생겨나면 이 생명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이라는 환경에서 자라고 또 10개월 지나서 나오면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서 자라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맞게 맞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져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자라가는데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니고 한번 생겨났다가 꺼지는 나라가 아니고 아무리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좌절시키는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인간들의 방해 또 방해 세력에 의해서 멈춰버렸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춘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정말 계속 살아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늘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죠. 보고 있는 거고 여자들이 누룩을 가루 속에 넣는 것은 늘 뭐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걸 두 개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선 19절 20절은 겨자씨 한 알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조그만하죠. 한 1.5mm 정도 될까요? 1.5mm 아주 조그만한. 근데 이것이 오늘 갖다 심어 놓으면 채소밭에 갖다가 심어 놓으면 이 한 알이 얼마나 자라냐면 나무가 된답니다. 겨자씨 나무가 되는데 겨자나무가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란답니다. 1.5mm 정도 되는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이것이 갖다 심어놨는데 이게 너무너무 자라가지고 우리의 2배 정도 되는 3m까지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거 갖다 심어 놓을 때는 안 보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는지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조그만해가지고 시작은 미약합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거 하나 한다고 뭐가 될까? 이렇게 싶은데 갖다 심어 놓으면 이게 나무가 돼서 누가 봐도 다 알아챌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게 계자나무다, 누가 봐도 알아챌 수 있는 그 나무까지 자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간다. 시작은 미약해도 아주 작아도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제 겨자씨 가지고 뭐 이제 요리도 하는데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제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무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갈 때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열린 나라이기 때문에 침노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 믿고 침노하고 빼앗으면 되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의 복음서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 자기들 민족, 유대 특수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성민이다, 그게 빠져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방인을 염두에 두시고 유대인들을 대표로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때부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언제나 뒤에는 12제자 뒤에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열방이 있었고 12제자 뒤에도 열방이 있었고 땅의 모든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목표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시작은 아주 작아 보이는 12제자와 같은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작은 게 정말 뭐가 될까? 우리가 흔히 좌절하는 것이,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이 내가 하나 법질서 지킨다고 뭐가 달라져? 너무나 거대한 태산과 같은 세상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 내가 뭐 이거 하나 정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고 뭐 휴지 안 버리고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하나 심어 놓으면 이거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 근데 원리는 이거잖아요. 기본 원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는 거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갈 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심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가 심는 거고, 그걸 심어놔야 자라게 되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수는 없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이죠. 두 번째는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문맥에 따라서 살펴야 됩니다. 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가르침이. 저들의 가르침이 옳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는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놓으면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데, 근데 바울이 이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있었는데 그 음행을 가만히 놔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 중에가 음행이 있었는데 음행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모하고 잠을 잔 거고, 하나는 창녀하고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누룩과 관련해서 바울이 한 것은 계모와 잠을 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어머니를 성경에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머니인데,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표현된 것은 친모입니다. 친엄마예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은 계모입니다. 같이 그렇게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아버지의 아내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들이. 계모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을 듣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적은 누룩이, 이 엄마와 잠을 잔 이 아들이 누룩과 같은 존재인데 얘를 내버려 두면 교회 전체가 병들지 않겠냐, 교회의 거룩함이 다 깨지지 않냐, 왜 가만히 놔두냐, 이겁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 안에 점점 퍼져가는 죄의 누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거룩성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누룩이 소재나 화목재에 넣으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소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루에 갖다 누룩을 갖다 넣으면 부풀어져 버리죠. 부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발효가 되는 것은 이게 썩는 거다. 여러분, 그 홍어가 발효가 되면 이렇게 냄새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루 속에 누룩을 갖다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썩는 거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 안에 넣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룩을 갖다 넣으면 가루는 부풀게 되죠. 그러니까 부풀린 제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일부만 갖다 놓고 전부 냈습니다. 이거 부풀린 제사들이거든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 누룩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려야지. 그러니까 작은 건데 큰 척 하는 거, 양이 적은데 많은 척 하는 것, 이런 제사들은 부풀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런 의미인데 오늘 문맥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이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살림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양입니다. 36리터입니다. 36리터.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갖다 넣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루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이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급력. 하나님 나라는 가루서말 36리터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속에 누룩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걸 갖다 넣어버리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위로 자라기도 하고 퍼져가면서 확대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데군데 읽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으려면 좀 앞에도 가고 이렇게 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문맥에 51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기약이 때가 차오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 쪽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51장부터는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과 올라가서 하시는 일들이 9장 51절부터 이 뒤로 이제 기록이 됐다는 말인데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상경기 올라가는 그 기록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건데 그 공생애 마무리하시는 기간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9장 51절부터 오늘 13장 21절까지 주제가 뭐냐면 제자직입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제자가 해야 될, 선포하고 선교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뭐 하는 거에 제자인지 아냐? 너희들이 선포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 될 선교 사역이 뭔지 아냐? 이걸 말씀하시는 단락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제자 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제 그 나라를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자라게 만들고 확장시켜 가는 일을 제자들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선포가 마지막 가르치신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010 프로젝트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로마 감옥에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40일을 가르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복되면서 제자들은 시작하는 시점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제자들의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다. 이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이제 크게 보면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이거든요. 복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던 그곳을 떠나야만 했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갔어야 됐었고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정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돼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식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더니 실패한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는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 세력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이 필요했죠. 그 새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이스라엘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퍼뜨렸는데 그 제자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엄청나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 유럽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룩처럼 이 겨자씨 나무처럼 퍼져가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를 살고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전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누룩 비유는 여자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근데 겨자씨 비유는 마치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겨자씨를 갖다 심고 여자는 누룩을 갖다 넣습니다. 남자 여자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걸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그 정말 성령께 순종해서 곧바로 가지 않았더라면 네시를 만날 수 없는, 네시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에서 예루살렘도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가사로 가버리면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가라고 한 순종에 그대로 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사야 말씀 하나 풀어줬는데 그 네시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를 기독교로 바꿔놔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네시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게 뭔 일이 될까 싶잖아요.
지금 이제 학잡 전도 나가고 어제도 배우는데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 명 순천 28만 30만 중에 한 명 예수 믿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 세계 가는 거예요. 4시에 하나가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작다고 한 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면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자라가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니느웨도 가서 말씀 한마디 전한 건데 그 누가 들을까 싶잖아요.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망한다는데 이왕이면 가서 니느웨 괜찮습니다. 앞으로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전해야 기분이 좋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설교 주일날 설교 예배하러 와가지고 야단치는 설교하면 그거 싫어하잖아요. 니느웨는 싫어해도 보통 싫어할 민족이 아닌데 강대국이었고 정말 악랄한 민족인데 근데 그 요나의 전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심어져 버리니까 니느웨가 150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정말 저들에게 먹힐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가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근데 당신들 망합니다. 이 도시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0일 지나면 폐허가 됩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심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고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 끝으로 가잖아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곳들마다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애굽 전체를 살려버렸잖아요.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누명을 뒤집었었지만 감옥에 가 있는 한 사람이 뭘 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감옥에서 수직 상승으로 끄집어내서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애굽 전체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이런 게 복이 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이 함께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라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에 생명 걸고 운명 걸고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그 자리에 보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에 말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일날 예배, 의식을 갖춘 예배와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를 그곳에 보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보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빛교회를 통해서 기도학교를 알게 되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이제 바뀌어져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것도 전국에 지금 200개 교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50일 기도학교 마치는 날인데 이게 한 교회를 통해서 이게 퍼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전남 동부 유권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뭘 하려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백영현 목사님도 거창중앙교에서 개척해가지고 할 때 그 생각 못 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일정에 우리의 계획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심어놓고 시작해놓으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 내 꿈을 자꾸 꾸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꿈을 꾸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에 일어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사실은 이제 한빛교회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제 독립적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뭐 관계는 맺고 있겠지만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52기도학교 안 한 지도 이제 몇 년 됐고 2년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쪽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한빛교회는 한빛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빌립, 요나, 바울, 요셉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갔잖아요.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대륙을 변화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가서 확장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한 겨자씨 하나가 하나이 될 수 있다면, 누룩이 될 수 있다면, 이 순천 땅을 변화시켜 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삶의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 되면 정말 잘 사는 인생인 거죠. 정말 귀한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월호 10주기가 되는 날이죠. 10년 전에 참 우리 귀한 청춘 같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이 나라를 10년 동안 지내면서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습니다. 저런 사고가 아니라 그냥 자식을 먼저 잃어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가슴에 새기고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인데, 근데 저런 사고로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이 국가를 보면서 저 국민들,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유족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났지만 그냥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참 국민은 절망스러운 거죠. 우리는 내 자식이 그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감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감정이입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저렇게 됐다면, 내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 정말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저거 밝히겠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카메라를 들고 몸소 모든 것을 다 담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테이블에 뭐 1000몇백 개인가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생계를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올해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뭔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억울하고 정말 한 맺힌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정부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정부를 위해서 또 세워진 종선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뭐 우리 4010 그리고 카카오톡 전도, 오늘 중보기도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미약해 보이지만 거기서 정말 한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만 한다면 여러분 이 중앙사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중앙시장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3주간 동안 나가서 전도하게 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대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게 몇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간다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